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기술을 하고요. 21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는 이야기가 22장에 있어요. 그리고 23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세요. 너희가 말씀을 맡았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중인격으로 살아갈래? 너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23장에서 하세요. 그리고 24장에서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떠한 일이 닥칠지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24장에서 하고 나서 25장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26장에서는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25장의 그 위치가요.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직전에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환난에 대한 이야기와 체포되시는 상황 그 사이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밭에서 보물을 얻어내는 사람과 같다.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씨앗이 자라가는 것 같다. 그렇게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이 천국이 있을 때 심판에 대해서 갈라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여러분께 나눠드렸던 이 세 번역 성경과 소제목 달아 있는 거는 톰 라이트라고 이 시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우는 아저씨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또 신학자이기도 하세요. 근데 제가 바이블 칼리지 할 때마다 이분의 책을 쓰는 거는 이분 자체가 되게 이중적이에요. 뭐냐면 이름을 두 가지 쓰는데 일반 사람들에게 책을 쓸 때는 톰 라이트라는 이름을 써요. 그리고 신학책을 쓸 때는 NT 라이트라는 이름을 써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톰 라이트 하면 좀 옆집 아저씨 같잖아요.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이름을 쓰고 친숙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신학책을 쓸 때는 이 사람 이제 원래 이름을 풀었으면은 약자로 NT가 돼요. NT면은 뉴 트리트먼트에서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는 아저씨예요. 목사님이지만 제가 아저씨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필명이 이제 톰 라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좀 아저씨라고 하는. 저는 이 아저씨를 좋아하는데 이 아저씨는 저를 잘 모르는. 이 아저씨가 분류해놓은 제목을 딴 거고요. 보죠.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본문을 볼게요. 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천국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다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사람들의 그런 세계관 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이가 밤에 한 1시간에 한 번씩 자면서 깨는 고통을 겪어보신 분 별로 없죠? 없으시죠? 아이가 아파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되는 걸 경험해보신 분 없으시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육아의 고통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거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다 이거 편집된 거고요. 그런 거 다 이거 이제 조작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다 그거 리얼리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할 때 제가 여러분 육아는 아이들 키우는 거는 이래요 라고 말해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특히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애 낳는 고통을 알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애 낳는 고통 말이야 마치 이러이러한 것 같아. 그럼 제가 경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내가 설명을 해줘요. 천국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런 겁니다 얘기해봤자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상식선 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천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이고 도구일 뿐이다 라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비유 상징물을 집착하면서 천국은 이거래 라고 하면은 2단 3단 빠집니다. 보죠. 먼저 1절에 등불을 들고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유를 합니다. 여기서 등불은 뭘까요? 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는 누굴까요? 막 많은 질문들이 쏟아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 처녀는 신부는 아니라고 해요. 학자들은 이 처녀는 신부 들러리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문화에는 결혼에 합당한 예절이 있고 또 질서가 있는데요. 서구 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결혼을 대체로 낮에 해요. 주로 토요일 날. 공휴일 날 하면 민폐예요.
뭐 그 어린이날 하거나 또 언제죠? 10월 9일날 한글날 그런 날 하면은 사실 좀 민폐죠. 이왕이면 토요일날 하는 게 우리나라로서는 토요일이나 아니면 주일날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 중동 지역,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서는 주로 결혼을 밤에 많이 했고 지금도 밤에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등불을 쫙 늘어놓고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는 풍습이 우리에겐 되게 낯선데 그 당시 사람들에겐 친숙한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신랑과 신부가 신부 집에 가서 결혼을 하는 게 풍습이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열처녀는 이제 신랑과 신부가 오는데 바로 안 오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꽃단장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그 절차 때문에 좀 예상치 않게 더디 오는 것을 설명을 하죠. 근데 그 하늘나라를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 들러리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롭다. 근데 어리석은 처녀는 등불은 있는데 기름은 갖지 않고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그럼 어리석고 슬기로운 차이를 지금 기름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뭘까요? 혹시 이런 질문 안 나왔나요? 정화자매님 이런 질문 나온 곳이 없었나요? 다행입니다. 기름은 뭘까요? 일단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했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5절에 신랑이 늦어지니 신랑이 예상보다 늦어집니다. 지금 이 비유 자체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신랑이 늦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오지 않고 늦어질 수 있다. 실제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사람들 당대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복음 전했던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말은 우리들 보고 다 결혼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셔야 되죠? 아멘. 아멘. 결혼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진심입니다. 아멘. 근데 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바울은 임박한 종말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올 거라 믿었어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신랑이 늦어져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기다리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어요. 지쳤다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다 보면 지칠 수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여기서 말하는 한밤중이라는 거는 이 열처녀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각을 말해요.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각에 예수님이 올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라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알게끔, 그러니까 자던 처녀들이 깰 만큼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신앙을 유지하다가 잠깐 신앙을 떠난 사람이거나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예수님의 재림 소식이 크게 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려면 등불을 손질을 하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것처럼. 근데 미련한 처녀들이 이제 등불이 꺼져가요. 그래서 기름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안 줘요. 왜 안 줄까요? 좀 사이좋게 나눠주면 좋잖아요. 차라리 뭐라고요? 주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성경에서 왜 안 주는지 밝히지는 않은데 방금 설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만약 나눠주게 된다면 우리도 기름 모자랄 수 있으니까 가서 기름 좀 사와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너희가 나눠주면 나도 기름 모자랄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슬기로운 처녀이건 어리석은 처녀이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신랑을 맞이하려면 내 생각에는 등불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기름을 사러 가요. 근데 여기서 기름 장수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고 하는데 그럼 기름 장수는 누굴까요? 여기 혹시 눈빛 흔들린 분들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없네요. 다행히. 그 2단 3단에서는 이 기름 장수가 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이 기름 장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하겠지만 이 본문의 핵심은
기름 장수도 아니고요. 기름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업부 가서 기름 장수 만나는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 잘 들으신다고 설명해 주세요. 기름이 핵심이 아니고 기름 장수가 핵심이 아닙니다. 근데 신랑이 와요. 근데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요. 지금 이 처녀들이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요 11절 그 뒤에 다른 남은 처녀들이 와서 나머지 처녀들이 이제 기름을 가지고 옵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애원을 하니까 신랑이 뭐라고 하냐면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 온 사람들, 정말 기름이 중요했고 기름이 절대적이었고 기름 장수가 그렇게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면 기름을 가지고 온 이 처녀들에게 예수님 받아줬겠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기름에 있지 않았어요. 등불이 켜있냐 안 켜있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냐, 졸고 있었냐 깨어 있었냐도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연약함 가운데 졸고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있었냐, 그 자리를 지켰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의 핵심,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13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왜?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 자체가 지역색이 되게 강한 이야기라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다만 그냥 이런 지역에서 결혼을 한 풍습이구나 라고 접근하시면 좋아요. 지혜로운 처녀들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제가 이 기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나가진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을 선한 행실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으로 생각하고 적으실 필요 없어요. 기독교의 믿음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적을 필요 없다고 한 게 뭐냐면요, 많은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톰라이트 아저씨도 그랬고 그 아이패드에 담아갖고 왔던 여러 가지 주석책들 제가 다 봤는데 공통적인 의견은 기름이 어떤 선한 행실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그렇게 어떤 거 하나다라고 연결시키는 거는 너무 내 개인적인 해석이다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예요. 제가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맞아요. 성경 그 어디에도 마치 등불이 말씀인 것처럼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풀이해주는 기름 장수를 만나야 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해석은 너무 그 알레고리적인 해석이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이거는 그냥 어떤 기다림에 대한 걸 비유로 얘기하는 거지 이 자체가 어떤 상징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그 오시는 시기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때로는 졸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깨어있어라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 보면 어때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잠에 들어요. 미리 말하면요, 예수님의 기준에 도달한 사람은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야 너네 어떻게 졸았어? 영민아 졸지 않거든. 어떻게 졸고 있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졸고 있건 깨어있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자리를 지킨 모든 처녀들을 예수님 맞이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라고 봐야 되고요.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란트 보죠. 여기도 맞죠. 14절에 보면요, 그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러니까 또 같으니 라는 이 말은 1절에 있는 걸 축약한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으니.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이 세 번역을 보면은 또 하늘나라는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거예요. 여행을 갑니다. 멀리 가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무언가를 맡겨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15절에 보면은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맡깁니다.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이 1달란트. 각각 이제
능력에 따라 나눠져요. 근데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이걸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차별하시냐고, 하나님이 누구는 이뻐하시고 누구는 덜 이뻐하시냐고, 왜 행운이만 이뻐하시고 인하는 덜 이뻐하시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뻐하는 거에 따라서가 아니라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맡겨주신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10억을 맡겨주세요 지금, 그럼 이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10억을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복권을 샀는데 1000억에 당첨이 돼요. 1000억에 당첨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1000억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준비된 상황에 따라서 일을 맡겨주세요. 이건 더 이뻐하고 덜 이뻐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라는 표현이 15절에 있다는 걸 좀 보시고요.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장사를 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땅을 파고 그 돈에, 주인의 돈을 숨겨요. 근데 19절에 오랜 뒤에, 여기서 19절에 말하는 오랜 뒤에라는 말은 그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뭐였죠? 그 열처녀의 비유처럼 한밤중에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타이밍, 우리의 기다림이 지쳤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된다. 예수님이 다시 와서 무언가 정산을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더 가지고 와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더 가지고 와요. 근데 보면은요, 예수님의 칭찬이 똑같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요, 잘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에 대한 평가는 이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그 종이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주인의 관심은 5달란트 남긴 거, 2달란트 남긴 게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얼마나 충성을 했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주냐면요, 너에게 많은 것을 주겠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누굴 더 칭찬하거나 누굴 덜 칭찬하거나 하지 않아요.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남긴 거를 예수님이 동일하게 칭찬하시고 또 동일하게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이야기에서는 주인이 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종이 주인을 평가해요. 뭔가 바뀌었어요. 그동안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주인이 이럴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맡겨진 일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맡겨진 일보다는 내 생각에는 주인이 이럴 것 같습니다 라고 갑자기 주인을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래요. 엄격한 사람이고 인색한 사람이라고 주인을 갑자기 폄하합니다. 악성 루머를 퍼뜨려요. 뭐라고 폄하하냐면요,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못된 사람이잖아 이거. 말이 굳은 사람이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 주인을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덕 업주로 주인을 지금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주인을 지금 판단하는 거는 너무 인색한 거에 지나쳐서 그게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사장이 나빠요, 그거예요. 그래서 아니, 심어야 거두고 뿌려야 모으는데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모으는 아주 이런 나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종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움. 종이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주인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이 그의 감정 가운데 엄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숨겨버려요. 결국 종의 행동은 주인을 향한 오해, 주인을 향한 불신, 주인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그 달란트를 숨기는 데 있죠. 결국 주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26절에 이제는 주인이 그러한 달란트를 숨기고 자신을 오해한 종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26절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건 뭐냐면요. 선한 거에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 악한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은 선과 악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의로운 건 선이고 정의롭지 않은 건 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트렁크 살인 사건 나왔죠. 범인 이름이 뭐죠? 있었는데 김일곤? 네? 네, 아무튼 그 사람. 네? 김씨아 씨로 하죠. 김씨아 씨를 제압할 때 경찰관 2명이 제압을 했는데 저는 좀 영화같이 베테랑 영화에 나오는 형사들처럼 그런 아저씨들 잡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찰 옷 입고 있는 파출소에서 나오는 아저씨들이 잡더라고요. 되게 좀 약간 서운했어요. 영화에 나온 것처럼 좀 검은 정장이거나 아니면 뭔가 좀 형사 틱 하나 나와서 좀 무술을 통해서 잡으면 얼마나 극적이었어요. 근데 좀 평범한 경찰 아저씨 잡더라고요. 그리고 평범한 경찰 아저씨 둘이 잡을 때 일반 지나가는 이제 길거리 아저씨 2명이 또 도와줘서 칼 뺐고 대단한 아저씨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선한 사람이에요? 누가 악한 사람이에요? 네? 김시아 씨가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럼 선한 사람은? 평범한 경찰 2명과 선량한 시민 2명이 선한 사람이죠.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를 얘기할 때 그렇게 선과 악을 구분을 합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이걸 더 포괄해서 그래서 약간 좀 다를 수 있는 개념을 알아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하나님이 아닌 건 악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선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악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인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기 때문에 악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이게 종의 생각이잖아요. 너가 정말 나를 이렇게 오해했고 이렇게 고약한 사람으로 알았다면 27절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한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여기서 잠깐만요. 27절 말씀은 고리대금업을 하라는 건가요? 27절 말씀이 돈놀이 하는 거에 대한 옹호할 수 있는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종이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그 논리 안에서 너가 이렇게 오해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냐는 이야기지, 돈을 벌기 위해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돈으로 장사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권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읽어야 돼요. 27절만 딱 띄워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2단 3단 나옵니다. 진짜 예수님은 너가 정말 나를 그렇게 고약한 사람으로 오해했더라면 차라리 그러면 너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대체 어떻게 생각한 거니?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요. 가진 사람에게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29절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 굉장히 은혜가 안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인가? 없는 사람은 더 뺏기고 있는 사람은 더 받고. 제가 부루마블 게임을 하다가 느낀 건데요, 정말 이 세상 논리가 잘 집약되어 있더라고요. 부자는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땅이 없고 건물이 없는 사람, 현찰이 없는 사람은 뺏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남의 땅에 걸렸을 때 그 좀 그러니까 유동 이제 자금 있어야지 현금을 지불하고 내 땅을 안 파는데 그게 없으면 계속 악순환이에요. 지금 이 부루마블에 있는 그 게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을 한 절만 딱 띄워놓고 보는 거 사실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 신모 이단 있죠. 신모 이단 또 몇 개 있잖아요. 뭐 그런 이단들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을 정말 잘 해석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딱 띄운 다음에 딱 모려갖고 딱 내놓습니다. 그럴듯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어떠한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떠한 흐름인지를 전혀 몰라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듣다 보면 그럴듯해요. 아, 이거 새로운 논리인데? 정말 신천지인데? 새로운 천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지금은 장신의 총장이 된 교수님인데 그분이 많은 논쟁에 휘말렸던 분이에요. 정말 이 시대의 석학 중에 석학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셨어요. 뭐냐면 정말 그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 논문 중에서 한 페이지, 그것도 한 단락만 딱 떼어서 나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는 걸 보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정말 날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내 논문 제목이나 아냐고, 내 논문 쭉 읽거나 봤냐고 말하고 싶었다고. 대부분 그 논문의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A 다시를 이야기하거나 B를 이야기한 다음에 근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걸 쭉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인용했던 어떤 하나를 들어서 당신 이런 주장하지 않았냐, 당신 틀렸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반박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이단들이 그런 논리 같아요. 성경을 너무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30절에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후회한다는 이야기인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말한 달란트는 뭘까요? 이 이야기를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어떤 시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의 행실과 결과들을 보고서 판단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걸까요? 성경 전반적인 흐름을 볼게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나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나요? 맞죠. 그러면 어떤 업적이나 성과를 보고서 예수님 평가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 이야기를 이것만 딱 떠놓고 보지 말고요, 예수님이 주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주로 누구를 만났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럼 그만큼 실패한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배경 자체가 예루살렘이었고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청중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중에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에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는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각 사람의 준비된 모습에 따라서 다른 걸 주세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청중들, 여러분들 말고요, 예루살렘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받은 달란트는 뭘까요? 대체 이들은 그러면 어떠한 달란트를 받았을까요? 우선 모세의 율법을 받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상징하는 성전을 받았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일 큰 건물은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어디에서나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율법과 성전을 받은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받은 달란트는 돈이 아니었어요. 또 재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성전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한 마음, 축복을,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요, 주인을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이걸 나누지 않았고 자기들만 간직하였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성전답게 여기지 않았어요. 지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 뭐 달란트는 얼마냐, 거기가 핵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핵심인 거죠. 제가 너무 흥분을 해버렸어요. 이러려고 한 거 아니었는데. 마지막입니다. 일단 여러분 질문은 이 세 개를 쭉 다 얘기한 다음에 질문 받을게요. 그래도 괜찮죠?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 역시 동일하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는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른다. 33절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34절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복을 빌어주시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고, 또 왼쪽에 있는 그 염소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책망을 하세요. 여기서 잠깐, 그럼 양은 좋은 건가요? 염소는 나쁜 건가요? 오른쪽은 좋은 건가요? 왼쪽은 나쁜 건가요? 제가 지금 뭔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이건 다 상징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35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 주었다. 약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상황에 있을 때 도와준 것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양과 염소가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들판에 가면 양과 염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로 양과 염소는 같이 키웠대요. 근데 여러분, 양이랑 염소가 구분이 돼요. 그 양의 이미지는 어때요? 봉실봉실해요? 양. 염소는요? 좀 말랐어요? 그럼 수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격과 그 수염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 색깔은 어때요? 흑염소. 여러분 혹시 양이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신 분은 이번 여름은 지났으니까 아무튼 다음 휴가 때 그 어딘가요? 양떼 목장 한번 꼭 가서 보세요. 정말 더러워요. 양이요, 이게 되게 더러운 동물이에요. 왜냐면 청소를, 그러니까 씻어줘도 금방 몸에 이상한 걸 더럽히는 동물이래요. 양의 특징이 세 가지인데 쉽게 더러워지고, 그리고 치명적인 근시예요. 멀리 있는 걸 못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뭐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쉽게 죄에 더러워지고, 또 우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고, 또 우리가 멀리 내다볼 수 없는 근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으로 묘사를 해요. 근데 양과 염소는요, 그런 거예요. 낮에는 같이 키웁니다. 근데 색깔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나눠야 될 때가 있어요. 양은 추위에 좀 강해요. 근데 염소는 추위에 좀 약해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염소는 집 안에다가 들여놔야 돼요. 근데 양은 좀 밖에 놔둬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목자들이 뭘 지키고 있었죠? 양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염소를 지키고 있지 않아요. 염소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은 게으른 목자예요. 염소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풍습을 그냥 따온 거예요. 양이 착하고 염소가 나쁘고, 그게 아니라 염소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했다고 난 나쁜 쪽이야.
근데 그냥 이거는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거지 양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은 염소처럼 되면 안 되고 양처럼 돼야 됩니다. 그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하는지? 그냥 이미지요. 나눈다는 이미지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영접하고 입을 것을 주고 돌봐주는 사람들, 마치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을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조금 이제 많이 빗나간 게 아니라 약간만 빗나가서 이제 해석을 하면은 행위 구원론으로 빠집니다. 착한 행실을 하면 구원받는다. 반면에 착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성경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불러서 상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은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40절을 볼게요.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굴까요? 정하자면 뭐라고요? 형제가 누굴까요? 네, 뭐라고요? 형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굴까요? 이웃. 여러분 형제는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느 날 예수님의 형제와 어머니가 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머니가 계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내 형제와 자매 누구라고 하시죠? 내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와 자매니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형제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형제 중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잘 섬겨주는 사람이 있고 그들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딴 이야기 같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25장에서 그러고 있고 26장에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감옥에 갇혀요. 예수님이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목마른 상태에 있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한 이 모든 상태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했어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된다 라는 그런 아주 훈훈한 교훈적인 이야기로 풀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누어 줘야 되고 뭔가 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런 우리의 믿음이 신앙으로 믿음이 행동을 들어야 된다라는 훈훈한 이야기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믿는 이 복음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화려한 영광에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예수님 믿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도 내가 예수님 편에 있을 수 있나. 부유한 사람들을 지금 적대한 게 아니라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 이거는 그런 상징이에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초라한 모습에 있을 때 그때도 내가 예수님 편에 있을 수 있나?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믿어서 성공하고 시집장가 잘 가고 뭐 일 잘 풀면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근데 때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를 사고,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내가 불필요한 꾸지람을 들을 때, 그때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나? 이 포인트를 이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릴게요. 질문. 네, 가영킴 말씀해 주세요. 어리석은 처녀 슬기로운 사람도 나오고 다른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지원할 때 제가 목장에서도 많이 받는 질문이고 저도 마음은 알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냥 다 똑같이 만드시지 왜 다르게 만드셨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한 그게 들 때가 있는데요. 성경 말씀 안에서 왜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 구절이나 이런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가연이와 정화자매를 똑같이 만드시지? 똑같이 생기고 성격도 똑같고 옷도 똑같은 거 입고 오고 차라리 여러분 다 교복 입고 오면 더 심플할 텐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 똑같은 모습이라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보면은 다양성에 대한 관점이 어디 있을까요? 음. 25 창세기 1장 25절 보죠. 창세기 1장 24절 25절. 창세기 하나와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볼 건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다 똑같이 만드시지 않고 다양하게 만드셨대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 평가가 만족스럽네. 다 똑같이 여러분 만약에 다 여러분이 저같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누가 필제인가요? 하나님이 동물과 식물과 사람들을 만드실 때 다 다르게 만드셨다고 창세기는 선포합니다. 근데 이 선포에 대해서 여전히 불편해요. 아니 왜 이렇게 만드셨죠? 로마서 말씀을 잠깐 보죠. 로마서 9장입니다. 여기 있다.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읽어볼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제가 말문을 막아버린 것은 정말 죄송한데요. 그 질문한 사람 힘 빠지게 해서 미안한데요. 저는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 땅을 만들 때 각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선포하셨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저도 궁금해요. 하나님은 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주셨죠? 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에 찌들어서 태어나야 됐죠. 근데 여러분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 그 누구보다도 가난을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가난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만약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면요, 정말 건방졌을 거예요. 정말 아나무인이었을 거예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진짜 되게 콧대 높고 진짜 건방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람 만들려고 뭐라고요? 저를 사람 만들려고 저를 그런 특수한 환경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드는데 정말 귀한 밑거름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만드신지 궁금한데요, 그 모든 과정이 저를 다듬어 가고 그 사람을 다듬어 가는데 귀한 밑거름이라고 저는 믿어요. 답변이 충분히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더 할 말은 없죠. 혹시 질문하셔도 돼요. 또 미안합니다. 제가 말하고 나서도 갑자기 미안해졌어요. 잠깐만, 이거 좀 더 들어보죠. 아까 말했던 게 왜 하나님이 다르게 주시냐 그거였죠. 왜 누구는 더 예쁘게 만드시고 누구는 조금 투박하게 만드시고, 그 이야기를 목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지금 내가 말을 막아보려고 지금 속상한 거 아니죠? 당황했어요. 제가 좀 더 말을 좀 부드럽게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아까 말씀하신 로마서에서 네. 소기장과 진영 한 단위로 하나님 비있을 것을 하나님 편있을 것을 만들어야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달란트가 그럼 천한 때부터 정의되는 건가요? 달란트가 지금 영어의 탤런트잖아요. 달란트와 탤런트는 재능이잖아요. 사람들마다 타고난 재능은 분명히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좀 오해 소지가 있어요. 딱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만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만 남기니까 내 그릇의 한계가 이거구나 라고 딱 선을 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쭉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19장인가요? 16장인가요? 미안해요. 제가 신도시험 준비할 때 다 알았는데 지금은 많이 까먹어버렸어요. 아무튼 16장인가 19장에 보면은요, 10개의 문화를 나눠주는 좀 비스무리한 비유가 나옵니다. 19장만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개의 문화를 나눠줄 때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겨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그렇게 남겨요. 똑같은 재능을 주지만 사람에 따라서 성과물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는 그건 인정해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선철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달라요. 하나님은 저에게 안타깝게도 음악적인 재능을 전혀 안 주셨어요. 이건 인정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여기 누가 제일 잘생겼나요? 우리 영민 형제로 하죠. 잘생겼잖아요. 하나님은 영민 형제에게 탁월한 외모라는 재능을 주셨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을 주셨어요. 이거는 저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외모로 지으셨나요? 저 튜닝하겠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에게 이제 문의하고 이거는 좀 아니죠. 답변이 됐나요?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네. 소영이. 저 2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여기에서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기름이라든지 기름이 있고 없고 졸고 안 졸고 이거가 아니라 정말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 자리를 지켰는지라고 하셨는데, 네네. 지혜로운 사람도 그렇고 어리석은 사람도 그렇고 기다리는 마음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게 저희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게 신앙을 지킨다는 이야기인지 신앙을 지켰다가 나중에 하나님 안 믿고 떠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모함이 좀 줄어드는 걸 이야기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유대인들한테 그 달란트가 율법이나 성경 축복의 말씀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한테 적용할 때 이거를 신앙을 잘 유지를 하고 또 내 삶에서 주신 재능을 빗대서 적용하면 되는 건지 네. 둘 다 저한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 너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고요? 네. 그 너가 적용하시면 돼요. 아 이게 뭐냐면요. 그 이제 성경을 볼 때 그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할 때 관찰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요. 적용은 제가 이제 적용을 해서 여러분 던져주면 이거 설교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론까지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려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요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적용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좀 적용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만 드리면 가이드라인 드리지만 제가 적용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 우선 첫 번째 질문에서 기다리는 게 뭐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지금 열 처녀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신랑을 만나려면 내가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 기름이 없으면 기름 장수한테 가서 사오더라도 나는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기름이 있어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맥락처럼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고3 때 되면은 부모님들 이런 얘기 합니다. 야, 대학 가서 교회 나가. 1년 동안 예배 안 드려도 너 천국 갈 수 있어. 너 대학 가서 열심히 교회 가. 너 고등부 활동 열심히 하고 싶다고? 야야, 청년부 가면 더 재밌어. 청년부 가서 청부 활동해. 하나님 믿는 것보다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제가 눈을 못 맞추겠는데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취업을 해야지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좋은데 내가 취업을 한 다음에 좋은 직장을 얻은 다음에 결혼을 한 다음에 자꾸 어떤 조건을 우리 앞에 갖다 놔서 이거 한 다음에 내가 예수 믿을게요. 이거 한 다음에 내가 헌신할게요. 이거 해야지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그럴듯한 그리스도 될 수 있잖아요. 라는 그런 논리는 오늘 맥락에서 봤을 때 또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있으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하는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유대인들에게 달란트가 율법이고 성전이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들에게 그건 뭐냐? 생각해보죠. 하나님 믿고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보죠? 주연자매님 행복하신가요? 네. 아멘. 하나님 믿고 행복하시죠? 네. 그래요. 그게 재능이에요. 그게 달란트예요. 행복한 것을 나누는 거. 이걸 이제 전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한테만 있는 거. 가족 중에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알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달란트는 복음이에요. 또 이것이 이제 조금 다른 각도 접근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직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오늘은 절대 다수가 다니엘 분들이라서 직업은 이미 선택을 하셨죠. 요새 분들 뒤에 이제 앉아 계시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 이제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뭐 먹고 사나, 어떤 길로 가야 되나. 제가 여러분이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나,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나, 무엇을 할 때 행복하나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 괜히 은혜 받았다고 다시 학교 오시면 안 돼요. 저 입시 좁아지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 레드오션이에요. 좀 점점 좁혀지고 있으니까요. 괜히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오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꿈꾸면서 최선을 다하세요. 달란트는 나한테 없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기뻐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거.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이 달란트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 달란트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 하나님 어떤 사람은 영어를 되게 잘해요. 제가 이제 어제 어떤 청년을 만나서 상담하는데 탭스 성적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잘 못 나왔는데요. 얼마냐고. 947점. 제가 너무 속상하대요. 좀 더 맞을 수 있었는데 한 970 맞을 수 있었는데 제가 때릴 뻔했어요. 처음 만난 청년이라고 어제 뭐라고 말을 못했는데 제 마음이 되게 무너졌어요. 어제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와 다른 경제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요 그 재능을 갖고 돈 많이 벌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좋겠지만 그 재능을 사회에 공헌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면 돼요. 문제는 나한테 어떠한 달란트가 있는지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이요 이러한 실수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 판단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나를 잘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 내 달란트, 내 재능, 또 내 연약함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이 청년의 때이고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답 됐나요? 네. 제가 오늘 답변을 되게 두루뭉실하게 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나 혹시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죠? 그럼 끝내도 되겠죠? 잠깐만요. 그 녹화 지난주 질문